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기독교 무당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무당은 귀신을 섬기고 뭐 점도 쳐주고 굿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무당인데, 기독교 무당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이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바로 잘 가르쳐주면 되는 선생의 직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요, 요런 무당이 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참 목사들이 많은데, 아니 그 목사들 중에서 얼마 전에 뭐 자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미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또 그 정치 지도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무슨 환상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계시를 주셨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길래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목사냐? 당신은 무당이다. 기독교 무당. 그랬더니 저보고 뭐 말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당 보고 무당이라 하는데 뭐가 심하냐? 언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와 환상이 뭡니까?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이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실수나 후회를 하실 수 없는 분, 완벽하신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한 권으로 완성이다.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놨는데 또 지금 중간쯤 와서 내가 미처 그 성경에 다 하지 못한 말이 있다. 못한 계시가 있고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또 특별히 또 생겼기 때문에 내 특별한 너를 이용해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또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성경에 추가가 돼야죠. 그러나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했을 때 그걸 예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지금 특별한 무슨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하는 이런 인간들은요, 그냥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십자가 탑만 높이 달았고 간판만 교회 간판을 달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무당, 신당이나 다를 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뭐하러 지금 특별한 존재들을 불러서 세상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 정치인이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런 짓거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자기들이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능력이 없으셔서 공산주의가 생겼을 때 막지를 못했고, 히틀러가 그런 악행을 저지를 때 보고만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짜 목사들이 많고 가짜 교회들이 많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니 애초에 막을 힘이 없어서 이거 놔두셨겠습니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하나님이 왜 그런 복잡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안 들여보냈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하게 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떵떵거리게 살게 했으면 간단한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종살이 하도록 하고 또 거기 모세를 또 몇십 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서
또 바로 갈 수 있는 가나안을 광야로 빙빙 돌아서 생 고생을 시키고, 그리고 가나안도 애굽보다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러죠.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았고 개발이 되어 있고 발전이 되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지 말고 그 애굽 땅에서 그냥 살게 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데 굳이 거기서 나와서 힘들게 그런 가나안 땅, 또 거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까지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 인생 역사를 왜 통과합니까? 그리고 왜 인생을 마무리하고 또 그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합니까? 애초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좋은 곳에 우리를 딱 살게 했으면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 역사를 통과하게 하고 온갖 일들을 겪게 한 다음에 늙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 두 손 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백성들이 깨닫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 역사 속에,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한테 보고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인데, 그것을 자꾸 추종하고 자기들이 무슨 그것을 바꿔보겠다고 난리치는 자들, 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겠습니까? 이 세상 정치인이 우리 숭배 대상입니까? 추종 대상자입니까? 그들 이념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저런 일들을 주셨으며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 통일이 뭐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저 북한의 저 집단들이 뭐 무서워서 통일을 못 시키시겠습니까? 아니, 애당초 분단이 안 되게 했으면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분단되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실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직 이 분단 상태, 또 남아있는 저 공산 정권들, 저 사악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뭔가 더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죠. 봐야 되는데, 무슨 자기들이 더 편한 세상 만들어서 더 떵떵거리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또 뭐 어떤 이념, 어떤 좌우 떠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편은 하나님 편이고 어느 편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 이렇게 떠드는 요 정치 목사들, 요것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무당들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고, 자기들이 무슨 환상을 받고, 자기들이 무슨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한테 무슨 계시를 내렸다, 요런 존재들은요 100% 그냥 요거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리 풀어서 무당짓거리 하는 자들이구나. 그런 자들이 뭘 바랍니까? 다 돈을 요구하죠. 온갖 헌금 봉투 만들어서 온갖 헌금 걷어들이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힘을 쌓아서 물질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호령하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사이비 이단 집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그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다 공통점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사람들한테 돈 요구 안 하는 그런 집단들 보셨습니까?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 자기들만이 택한 사람들이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다, 자기들만이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너스레들을 떨고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다 돈이잖아요. 온갖 돈을 걷어들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이비 이단 집단들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라는 곳이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온갖 돈에 한장을 한 그런 집단으로 보입니다. 건물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수백억 수천억 돈 관리하기 바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사들은 자기들 호사를 누리기에 아주 뭐 정신이 없습니다. 떵떵거리죠. 그리고 세상 정치 권력까지 손에 쥐어 보려고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고 선동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돈에 약하다, 하나님은 헌금에 약하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이런 짓거리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헌금 걷어들이는 거 안 보셨습니까? 요게 바로 사이비 이단 집단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앞세워서 기독교 교회라는 멀쩡한 간판을 달고 정통교회로 위장을 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엉뚱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집단들, 종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저 세상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무당이 하는 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당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액땜 미리 막으라고 하죠. 그 막기 위해서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이용해서 구판을 벌려야 되고 뭔가 부적을 사가야 되고 그리고 신에게 섭섭지 않도록 또 복채를 많이 내놔야 되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니까 헌금을 내라.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특별한 존재니까 목사한테 대들지 마라. 목사 말에 딴지 걸지 마라.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목사 섬기기를 하나님처럼 해야 복 받는다. 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서 그 무당처럼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헌금 뜯어내기 바쁜 이런 존재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한국 교회는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도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무당 신당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교회 내에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기독교 무당들이 진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변에 그 목사한테 당신은 기독교 무당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한테 당신 딸이 왜 아픈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자꾸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을 하니까 당신 딸이 아픈 거야. 자기가 무당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요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당신 집에 우환이 있는 거 하나님 잘 못 섬겨서 그래. 목사한테 함부로 해서 그래. 요게 무당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바른 선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성경을 바로 잘 가르쳐주는 바른 선생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주변에 사는 어떤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그런 뭐 신학까지 했다는 그런 분하고 한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나 다 아는 이단이 가르쳐주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너무도 잘 풀어놨다. 체계적으로 잘 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 하는 말이 바른 성경 해석이다. 그러면서 나한테 오히려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른 선생을 못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선생이 성경을 바로 잘 해석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 이름만 대면요. 누구나 다 아는 이단이고 누구나 다 아는 정치 목사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러니까 이단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목사가 바른 선생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진짜와 가짜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정확히 분류되고 있는 그런 말세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멸망받을 자들을 지금 계속해서 분류해 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 분류해 내시는 기준이 뭡니까? 바른 말씀을 알아듣느냐 진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 바른 양떼냐 이걸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각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알아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구원받을 자들과 아무리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엉뚱한 그런 사이비 이단 교주들과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단 선생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뭡니까? 각자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바른 선생을 진짜 통해서 성경을 바로 알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 바른 선생을 늘 김성수 목사다. 물론 김성수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김성수 목사처럼 잘 해석한 분은 저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성수 목사가 바른 선생이기 때문에 그 선생이 한 성경 강의 설교를 통해서 제발 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김성수 목사 설교 뭐 이렇게만 치셔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설교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믿어지시면 믿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선생 쫓아가시면 됩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또 강요한다고 됩니까? 듣고 귀 있는 자만 그게 들릴 것이고 또 택한 백성들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